하늘 보좌를 느껴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는 결국 오염수를 해양 바다로 그렇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산물과 또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 파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반대급부로 중국은 또 격하게 일본을 비난하고 문자 공격을 하고 테러를 하고 중국 현지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학교에 물리적인 그런 돌멩이나 칼 같은 것을 던지고 그렇게 불매 운동을 하고 있게 된 날이 8월 24일 이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오히려 일본 후쿠시마 방류를 홍보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정부가 과연 어떤 나라 정부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독립운동가였던 홍범도 장군을 현 정부에서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혹시 일본 정부를 추종하고 일본의 머리 숙이고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있었던 우리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일 전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8월 29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날입니다. 경술년 1910년 8월 29일 우리 국사 교과서에 보면 경술국치 나라를 뺏겼던 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일병합조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월 29일이 아닌 8월 22일 날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뒤에 일본이 혹여나 민중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조약 체결을 숨기고 일주일 동안 먼저 집회와 단체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 대신들을 감금한 후에 순종 황제를 통해서 양국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조선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무너지고 대한제국 성립된 지 14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는 1926년 4월 26일 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에서도 그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5년에 서울대 이대진 교수는 한일병합조약문에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있지 않다. 순종의 수결도 없어서 국제법적으로 무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논리가 됩니까? 힘에 의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치하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인간의 부패와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결탁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단의 통치 아래 그들이 들어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다면 결국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자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시아 7교회를 쭉 살펴보는데 살아남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에스오보드 사빌라 교회 중에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서머나 교회가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교회들도 결국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잠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본문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어도 80년 혹은 90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우주도 인간의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아서 결국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과 안정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어떤 현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람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올람인데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신 이 나라,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영원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람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되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먼저 이 일 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혹은 세대주의자 이단들의 해석들을 보면 이 일을 앞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간적 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환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수사적 그런 장치인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하늘에 열려서 하늘의 천상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그때부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면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의 그 의미를 잘 나타내져 있는데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큰 제국에 의해서 즉 내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보좌에 있고 그 보좌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되찾아오신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오늘 앞으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이미 망했고 그리고 그 잔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최후의 심판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좌에 계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보좌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록에서 본 보좌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중못에 잡은 사탄이 우리를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고
혹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중독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보좌의 그 영광과 장엄함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보좌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가 거침없이 이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속에 있는 어떠한 그 위협 있는 세속의 권자들로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보좌를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게 되는데요. 천상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단들은 사도 요한이 휴거를 통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입신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거나 혹은 유체 이탈이나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늘 보좌를 볼 수 없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을 읽고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을 쭉 읽어보면 하늘나라가 이렇구나. 또한 21장의 요한계시록 20장에 쭉 읽어보면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통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0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실 지금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가 이제 퀴리오스, 자기가 주님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보좌에 보면 24명의 호위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좌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장로들, 구약의 12명,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함께 구성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네 생물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보좌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좌들보다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리고 24명의 장로, 그리고 수만의 천사들과 그리고 함께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늘 보좌를 떠받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기억할 때 세상의 보좌들은, 세상의 사탄의 권자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앉아서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옥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과 같다. 그리고 보석에서 나오는 영롱한 아름다운 빛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석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데, 벽옥, 제가 벽옥을 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노란색과 흰색을 띠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곽의 재료가 바로 벽옥이다라고 21장 18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밑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보면 12가지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12보석 중에 마지막 보석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보석이고 또한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보석으로 의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두 번째 홍보석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하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홍옥수라고 그렇게 알려진 보석인데 오렌지색 계열의 붉은 빛을 띠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보석인데 헬라어로 이 사르디스라고 합니다. 사르디스라고 하면 사대라는 말이거든요. 아마 사대의 그런 보석이 많이 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면 첫 번째 보석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가 담겨진 그런 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이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그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개 하면 이 에스겔서 1장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면서 하나님의 징표가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무지개가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피조 세계의 어떤 보존을 다시 약속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징표죠.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심판 이후에 일어날 새 창조를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 색깔이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녹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이 아니라 에메랄드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즉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담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석의 색깔과 특성과 의미를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은유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보석의 색깔보다 보석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몇 번 참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서 법원에 간 것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해서 현장 실습으로 몇 번 그런 재판 하는 곳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보면 상당히 판사들에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있는데 악권처럼 그렇게 높은 보좌의 그런 권위가 느껴집니다. 높은 보좌에서 권위적으로 내려다보면서 판결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멋져 보였는데,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는 판결대 보좌도 저렇게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보좌, 영롱한 빛으로 보여지는, 보석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주변에 있는 24장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리고 함께 거기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상상하게 되면 그 어떤 보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위압과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읽고 약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큰 보좌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위압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사탄의 보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마치 유혹하는,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런 사탄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보좌는 예수님이 짓밟아서 박살을 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 거할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올라가셨다.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거처는 하늘나라요. 또한 그곳에서 중심에 서 있는 하늘 보좌가 우리의 속한 곳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떠한 위협도 우리가 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기억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몸으로 들어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가 영혼이 체험한 것은 하늘나라 보좌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영혼이 본 것은 높이 들려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그를 옹이하고 찬송하는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위압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본 시점은 언제냐면 52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들 중에서 아주 잘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성군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52년 동안 성군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떨림이 있었는데, 그때의 하늘 보좌를 경험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걱정 마라. 네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통치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통치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간접적으로, 아니죠, 직접적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사탄의 보좌와 같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때로는 통치자들의 그 높음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오히려 끌려가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또 심하게 말하면 서로 사기를 치고 서로 등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사단의 계략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자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두려움과 떨림과 우리의 나약함들이 사그러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요한이 관할했고 또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7교회의 교회의 의미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7개의 교회,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고민과 문제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각자의 환경과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의 그런 통치 가운데 죽음까지 불사한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물리적인 눈으로 우리가 생물학적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늘 보좌를 보여줬잖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잖니.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의 어려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발맞추고 손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신앙과 믿음과 삶을 지키고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고 이제 겨울일 텐데 한 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남은 또 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정리하고 9월달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